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은 어떤 불교나 이런 절에 가면은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으로만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 감추어진 우상, 그런 우상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굉장히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또 세상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환경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환경을 더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귀한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선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우리는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랍니다. 그러나 7일째는 안식하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너만이 성전에 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들에게도 쉼을 줘라.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이 세상을 탐심과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뚝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셨고 그 예물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 게 아니라 성소를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지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지으라. 사실 실상은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도요, 실상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지으라. 목사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예물로 성전을 짓지 마라.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행복함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 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이었다면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예물이 있습니다. 성전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다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것으로 드려지는가? 1장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사람이 받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물을 가져오라. 이 세 가지는요, 예물, 성전, 안식일,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로 행복해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이 세 가지의 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자들을 피조물들은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내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예배는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도 억지로 짓는다? 아닙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짓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평안을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초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예를 들어서 기름만 하더라도 감람 기름을 씁니다. 그 감람 기름도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감람 기름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그 기름을 짜내는데 그 기름을 짜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기름은 성전에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했던 그 첫 수확의 첫 모퉁이의 첫 수확물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기서 27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레위기서는 예배서잖아요. 처음도 끝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27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을 요구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10분의 10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남은 10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선물 맞습니다. 11조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우리들이 벌고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피땀 흘려 벌었던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계산하다가 남는 거 가져오지 마.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네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남는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1조 드려도 나머지 9개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거 계산하고서 드리는 11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헤아리지 마.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하나님 섬겨. 근데 이것이 하나님 요구하신,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전도 너를 위해서 짓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지으라. 안식일도 나를 위해서 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듣고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 하나님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여러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 섬겨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지 않고 예배에 가 있지 않고 그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자기 신앙 경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래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성경 구절 조금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창고에 곡식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 결국 말라기서는 그거 아닙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을 때 그들은 흠 없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흠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들의 예배의 실패, 말라기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성전이요, 안식일이요, 11조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안 사랑한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누구 몸이니? 우리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온 지구상에 파송도 하고 보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으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로 보이는 이 교회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들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서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 지금 다 천국 가 계실 그런 분들이시지만 그 믿음의 그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참 사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함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예배다라는 그 예배의 목적을 갖고 아무리 굳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옷이 더럽혀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정성스럽게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겉에서 삐까번쩍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이요, 안식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 감아도 교회 생각이요, 눈 떠도 교회 생각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교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요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말씀 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강과 나의 사업처와 그리고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3장도 뒤로 넘겨가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왜요? 교회는 누구세요? 교회가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밖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약속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는 성도님들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입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오히려 교만하고 믿음은 오히려 교만하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를 사랑하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들, 비어있는 텅텅 빈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니지요. 그들이 왜 그 교회를 비우고 떠나고 합니까? 안 사랑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딸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가 겹치는 거예요. 아이가 진지하게 저에게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에요.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수학여행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왜? 가야지.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어떡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목사님 아빠를 만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아, 갔다 와. 그러고서 갔다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생일날이라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굉장히, 애들에게, 목회자 자녀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아빠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철부지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결코 어리지가 않구나. 애들에게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에게 허락은 하지 않고 제가 시온이가 아빠에게 준 편지를 썼는데 제가 코팅까지 해서 이거를, 이 앞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써서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지 뒷면에 다시 글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 앞면은 온통 사랑한다는 얘기뿐입니다. 뒷면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쓴 편지가 너무 짧아서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골드프라자 4층에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예요. 골드프라자 4층에서 추위에 떨며 개구리 난로를 틀어놓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방에서 가족 4명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가장 가까웠으니까요. 지금은 다들 바쁘고 핸드폰 때문에 대화도 자주 안 해서 가끔은 기분이 꿀꿀해요. 이게 지금 이 시온이가 지금은 21살인데 15살 때 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골드프라자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설교했던 아빠는, 제가 여기서 이제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겠지만 잘 참고 지금까지 온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걸 짜증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문화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요. 애들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말해주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항상 교회 사택에서 있었다 보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웠나 봐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일요일, 토요일엔 조금 쉬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평신도 집안이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도 많이 해요. 하지만 평신도 집안이었다면 의무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제 성격으론 게을러서 제대로 교회 나가지 않았겠죠. 지금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좋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나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줄 때 먹을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기억해 놨다가 사주는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아빠가 저를 귀여워하고 사랑해 줄 때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론 좋아요. 표현이 아직 서투르고 미숙해서
장난식으로 대해도 넘어가 줘요. 아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니 아빠가 되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늘 예배 드렸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자녀로 공감하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하죠?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 눈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개척해서 10몇 년 동안에 왔을 때 솔직히 맨날 행복할까요? 그래도 수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비어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거를 참고 온다는 것,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성격과 기질상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처음 만나서 세례받고 집사님 직분받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의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은혜롭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행복해서 그 수요 예배를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릴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충만해서 강단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 자기가 이 자리를 빠졌을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지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사랑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믿음의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 듣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어지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심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나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남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갑니다. 언제 가는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지고 떠날 수 있고 그뿐만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상처 주고 떠나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묵묵히 참아내시는 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교회 사랑해서예요.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16년 동안 저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없었을까요? 크고 성도 많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들이 많이는 아니래도 청빙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제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막 솟아요. 그런데 텅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가? 저는 몸소 알아요. 왜 고갈되어지는가? 늘 빈자리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때문이에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교회에 무관심한 성도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 현실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얼굴이 젊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열광하면요, 그 열광에 의해서 얼굴에 막 에너지가, 그래서 젊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겨진 자들은 누구인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면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지치고 세상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우선순위, 자기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때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순교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대에서 계급도 아주 높은 대대장이 됐어요.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직업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벌써 이제 그렇게 군생활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봤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한 10년 넘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동생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어요. 장례식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완전 개념이 없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이 되었고 어찌 그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별을 달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백성 하나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실 때 나는 여기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예,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